오늘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시골에서 올라와 서울을 살이를 하게 된 가정이 있었습니다.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했으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죠. 그렇다고 장사 미천이 두둑한 것도 아니고 해서 연대 앞에서 포장마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적은 비용에 장사는 쏠쏠했습니다. 제법 장사가 잘 돼서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생겼죠. 주로 손님이 연대생인데 사람마다 다양한데 학생들 중에는 고래 힘줄 만큼이나 심히 즐긴 이들이 있었습니다. 잔뜩 먹고는 아줌마 외상이요 합니다. 그리고는 갚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잔뜩 먹고 외상만 긁어대니 외상값 갚으라고 독촉도 못하고 번거리 냉가슴 앓듯 이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누군가 조언을 합니다. 그렇게 속 썩지 말고 외상 없는 장사를 해보라고 말이죠. 그래서 바로 꽃장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꽃을 사는데 외상으로 살 사람은 없었죠. 그래서 업종 전환을 과감하게 했습니다. 포장마차를 집어치우고 꽃을 팔게 되었죠. 마침 연대 앞에는 젊은이가 많아 꽃은 날개 돋친 듯 팔려 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고 번창하여 꽃가게도 운영을 했고 꽃을 팔아 집도 장만하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삶의 부족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강사님은 교회를 다녔기에 교인들은 그 가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지켜보았기에 강지사님을 보면 교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강지사님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죠. 아니 내가 땀 흘려 노력해서 일군 것을 은혜라는 거 말도 안 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몸이 안 좋아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면서 그제야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노력도 노력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구나.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름 노력해서 갈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나 잘나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여건과 능력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민감하게 깨닫고 감사하게 되죠. 사실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 바울을 견주어 볼 때 복음 사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은 수제자인 베드로도 아니요 11 제자가 아닙니다.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데 큰 목을 단단히 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널리 전파한 인물로 또한 신앙의 대부분의 신약에 서신서가 사도 바울에 기록되므로 오고 오는 세대까지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가 입을 열면 할 말이 많고 하나님의 역사 또한 대단했습니다. 그는 죽은 유두고 청년을 살리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의 그 손수건만 얹어도 역사가 나타나는 등 능력의 사람이었죠.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던 사람도 벌떡 일어나게 됐고 그는 복음을 말이 아닌 능력으로 전하는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그의 사역은 12 사도의 사역을 다 합쳐도 따라 없을 정도로 그의 사역은 탁월했습니다. 그런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는 겸손히 고백하고 있죠. 아무리 일을 많이 했어도 나 잘나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는 말하기를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즉 죄인 중에 자신이 상죄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 지독한 바리새파 사람으로 예수님을 철저히 무시했으며 심지어 몹쓸 전염병으로 취급을 했죠. 백해무익한 것으로 알아 기독교 박멸이라고 하는 목표 아래 철저히 복음을 대적한 자가 아닙니까? 그는 그 자신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벼락을 맞아 죽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다는 말이죠. 그런 그를 주님은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사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능력까지 팍팍 주심으로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성과에도 자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은 내가 무엇이간데 이름 없는 양치기 목동을 왕을 세워주시고 또한 그의 가문을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한 왕조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에 그는 그 은혜에 감사기도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은 열매를 맺는 녹익은 신앙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